되었노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에서 몇 번의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하나를 꼽으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속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전에는 이것이 교리적으로 이해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고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도 믿음 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런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지?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그 생각을 하는 중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만 동시에 믿는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그 광야와 그 도시를 거느리시는 그 옛적의 예수님의 그 삶이 아니라 오늘 신자의 나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고 실제하시고 활동하시고 또 함께 숨결로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이것은 제가 특별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참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박해에서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그 소망 가운데 살았던 그 원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행복의 이유는 어떤 제도나 또 어떤 예배나 또 어떤 그 성도들 간에 무슨 즐겁게 모이는 그런 사귐 속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활동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실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호흡 속에 계시고 우리의 숨결 속에 계시고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속에 계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부터 신앙이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도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이 어떤 설명적인 복음만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으셔요. 그리고 교리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하시고 또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오르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냥 그렇게 그런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저 밖에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근데 그분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냐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보혜사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나의 인도자, 길이 되시고,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되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 얻고 천국 간다, 이거 하나를 주셔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땅에서는 겨우 생존하고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면 거기서 보상받는다. 그것은 이 기독교의 중심, 성경의 복음을 본체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빈들이나 도시나 천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그분이 오셔서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하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 중심에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 구말리 저 먼 곳에 하늘 보좌 위에서만 계셔가지고 뭐 세상을 뭐 어떻게 하신다, 그게 아니고 그분이 생명의 영으로 내 삶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숨결처럼, 호흡처럼, 바람이 일 때도 혹시 그분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인가, 예수님의 창조와 새 창조에서 얼마나 그분이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게 우리 삶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말씀은 어제 봤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이 기도 내용의 그 연장선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골로새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여러 번 봐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당시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보았던 이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그 영광의 실체를 이렇게 확 커튼을 젖히고 그 육체에 넘어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게 설명하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 앞에 나오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받는 대명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라고 말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는 고작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에 있는 한 작은 땅덩어리, 순천이라는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은 보고 세상을 생각하며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를 넘어 그 은하계들의 수억 개, 수천억 개가 되는 은하계가 모여서 이 우주를 이루는데 그것이 얼마나 광대한지 모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건 뭘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들을 또 통치자들 어떤 걸 주신다 그러는데 세우셨다는 것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무엇을 말할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근방에 있는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세우신 질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그 광활하고 무한한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기 보면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고 16절 끝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한 만물이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이게 무슨 목적으로 지음 받았을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지음 받은 이유가 어디냐면 예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은 예수를 위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섬기도록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마지막에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는 모든 만물, 자연 만물, 인간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또 우리가 만든 모든 교회 기관들 이런 것들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말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과 관계를 설정하는 선 안에서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지금 설명하는 여기서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 아들 예수님과 관계를 설정하는 것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만물은 스스로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탁자나 의자를 가지면 그 탁자가 의자가 스스로 의미를 갖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만든 존재에 의해서 그 탁자와 의자는 가치를 갖는 거죠. 우리 인생도 내가 무슨 의미가 있다.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존재의 의미는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너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의 창조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새 창조의 시작이시며 만물의 화해자라는 것입니다. 이거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한두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 교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죽음이 우리 인간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새 시대의 시작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새로운 시대의 그를 알리는 것의 신호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는 이 지나간 이 세상, 이 옛시대의 그러한 세상이 결코 품어낼 수 없는 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속에 시작된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그 새로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새 창조의 시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여기서 모든 이런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바로 여기서 20절에도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과 함께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는 것,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오, 새 창조의 시작이시며 만물의 화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거 마지막에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써 골로새 교인과 화해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골로새 교인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장본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거죠.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절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화목한 자로,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움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너희가 믿음에 거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터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면 바로 앞에서 약속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의 마음을 유지하고 날마다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성화되어 가는 길은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성화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세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배나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그 예배하는 곳에,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도가 교제하는 곳에,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 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도 간의 교제, 어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이런 양육 과정을 할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을 읽음으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건 성경을 말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성경을 읽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언제나 기도함으로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말씀을 연구해 보면 이 14장 15장 말씀의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앞으로 이제 내가 떠나가게 될 텐데 성령 안에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자의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가지가 더 깊이 연합되는 길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길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성전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순간 그곳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흠없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 이 비결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왔을 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입니다. 또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분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초대교회 신앙이 있고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 세상의 박해와 환란 속에서도 그것을 모두 뚫고 어둠을 밝히는 환한 빛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었던 이유입니다. 교회와 우리 인생의 소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인생에 복음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환한 빛 가운데 갈 수 있음을 말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신 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또한 그분의 영으로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숨결처럼 바람처럼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배 가운데 또 성경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새로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